예, 오늘 주시는 하느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활기가 넘치던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저출산의 문제가 큰 문제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은 수명을 연장시켰고 고령화 사회를 더욱더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삶의 질에 대한 가치, 그것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원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국내 기대 수명은 1970년도에 62.3세였는데 2021년도에는 83.6세로 그 사이에 우리 기대 수명이 21년 늘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대 수명이란 영세의 출생아가 오늘 나는 아이가 얼마나 살 것인가 하는 그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질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도에 보면 기대 수명이 62.3세인데 건강 수명이 58.7세, 그러니까 약 3.6년 동안 평생 살아가면서 한 마지막에 3.6년은 좀 건강하지 못한 병상에 있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3.6세의 2021년도에 건강 수명이 73.1세. 그러니까 지금 나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세대들이 평균 10년 이상 병상에서 질병에 그렇게 노출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 인사가 잡지에 인터뷰를 했는데, 결혼한 중장년 남자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특별히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당뇨병뿐만 아니라 치매도 들어가겠죠. 가장으로서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하는 그 인터뷰가 머리에 지금도 남습니다. 이처럼 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또 혹은 젊은 남녀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기 관리를 더 철저히 하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더욱더 신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꾸어 가려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절기로 우수죠. 우수라는 것은 빗물이라는 뜻인데, 겨울철 추위가 풀려가서 이제 눈이 녹고 얼음 서리가 녹아서 빗물이 되고 한파와 냉기가 점차 사라지면서 봄이 다가온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입춘과 함께 우수는 겨울의 마무리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수가 되면 겨울 추위가 끝나가고 봄바람이 불어온다는 데서 대동강 물이 풀리게 되는 날이다 하는 그런 속담도 전해집니다. 땅에는 초목의 새싹이 움트기 시작하고 봄이 오게 됨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그러한 절기에 속합니다. 희망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주현절 후 7번째 주일, 그러니까 사순절 전에 마지막 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특별히 금주 수요일은 적어도 여러분이 재직이라면 다 교회에 나와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길승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제의 수요일 촛불 예배에 다 참여하셔서 회개로 시작하는 올해 사순절을 의미 있게 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보에 동봉한 회개의 기도문을 미리 작성해 오시고 그 태운 죄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사유의 은총을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1년에 한 번 있는 이 시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다 참석하셔서 사순절의 시작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교회가 제정해서 주후 4세기경부터 아주 정착되어 가지고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돌아보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재정립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신앙 성숙의 변곡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1843년 유명한 아동 동화 작품의 작가인 안데르센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연못가에서 살고 있던 엄마 오리가 알들을 품고 있었는데 엄마 오리의 알들에서는 아기 오리가 하나씩 태어났는데 한 알만 외모가 다른 모습의 아기 오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외모가 다른 이 오리는 다른 아기 오리들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아기 오리의 부모는 칠면조라고 생각했고 아기 오리는 주변에 살던 오리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쟤는 변이다. 왜 저리 못생겼어. 주변에 살던 오리들로부터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 아기 오리는 연못가를 떠나서 여러 곳으로 방황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오리는 자신이 오리가 아닌 백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요의 주제는 오늘 설교의 주제와 비슷합니다. 정체성이다. 너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 이 오리,
사실은 오리가 아니지만 몹시 춥고도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봄 햇살 아래 미운 오리는 날개를 쭉 펴고 기지개를 켜서 날개짓도 해봅니다. 웬일인지 힘이 불끈불끈 솟구치는 기분에 힘차게 날개짓을 해보던 이 미운 오리는 마치 몇 달 전 겨울 하늘을 날아갔던 아름다운 새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미운 오리는 물길을 따라서 헤엄쳐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날아보고 싶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날고 싶어. 이 미운 오리는 굳게 마음을 먹고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 올랐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상상도 못할 만큼 정말 신나고 멋진 일이었습니다. 미운 오리가 다시 물가에 내려앉자 물가에 있던 새들이 환호하며 미운 오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이 미운 오리는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잘것없는 깃털과 볼품없는 마른 목을 지닌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구박당하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만 물 위에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미운 오리는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모두 아름답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을 테니까요. 백조는 가녀린 목을 높이 들고 우아하게 날갯짓을 했습니다. 물가에는 라일락 향기가 그윽하고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 의젓하게 아름다운 백조로 성장해서 날갯짓을 시작한 미운 오리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저 모두에게 미움받는 오리 새끼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백조가 날갯짓을 하기까지 필요했던 것은 시간과 성찰이었습니다. 기나긴 인고의 시간 뒤에 찾아온 행복은 그래서 더욱더 달콤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보이는 그림은 제리 핑크란이라는 유명한 분의 그 생동감 넘치는 수치화로 표현해서 더욱더 많은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과연 성도가 어떤 영적 건강 관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 이번 사순절의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교훈한 목회의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16절까지 이어지는 구절들은 바로 목사로서 교인들과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단에서 여러 가지 차례가 반복되고 있듯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라고 시작해서 명하고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라는 말씀을 보았어도 첫 번째 좋은 일꾼이 되는 기준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목회자의 제1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에 충성함으로써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여기서 좋은 일꾼이라는 얘기는 개역 성경에는 선한 일꾼이다. 그 사명에 임하는 진지하고도 겸손한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 일꾼이라면 거기에 선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열과 성을 다해서 섬기는 충성된 종과 같은 그러한 일꾼이다라는 설명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일꾼이 되는 자는
그처럼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본인 역시 예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요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누가? 가르치는 내가 바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모순같이 보이죠? 근데 오늘 믿음의 말씀이란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을 가리키고, 좋은 교훈이란 믿게 된 신자가 신행일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이라고 본다면, 메시지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는 믿음의 메시지로 양육받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대는 그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예수의 귀한 종,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가르치는 자 자신이 양육하는 가운데, 또 가르치는 가운데 스스로도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비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네가 따르는 이 말씀 속을 잘 살펴보면 디모데는 그냥 교인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따르고 있다. 즉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교훈을 자기 자신부터 따르면서 조처면서 실천하면서 복종하면서 본이 되어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칠 때 디모데는 자기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어떤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그저 아기를 키우다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양육시키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일은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본인이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공히 체험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는 연단과 가까운 뜻의 단어가 바로 양육이요. 내가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데 어떻게 양육을 받습니까? 내가 가르치면서 내 자신에게도 큰 훈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남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주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장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가르침, 그 설교는 무력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효과를 주고 감동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같은 선생이라고 해도 가르치는 교수 자신이 연구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체험하면서 그것들을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친다면 그 교수에게나 또 배우는 학생에게나 그 강의가 얼마나 더 흥미가 있으며 그 강의실이 얼마나 생기가 넘쳐 흐르겠습니까? 이것은 말씀 전파의 사명을 받은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간에 그 사명에 충성하며 전하는 성도들도 다 똑같이 체험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10년 넘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헌신 예배들을 통해서 매주 평균 10번 정도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우선 제 자신이 준비를 잘해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을 풍성하게 먹이는 횟수가 과연 몇 번이나 되었을까라는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설교의 대가로 불리는 그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프로야구 MLB나 국내 프로야구에서 뛰어난 타자의 타율이 겨우 3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들은 한 2할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주일 설교 중에 한 차례 정도만 히트를 쳐도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농담 삼아 격려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제가 10년 넘게 쉼없이 강단을 지키면서 때로는 헛스윙을 날려 삼진을 당할 때도 있었을 것이요. 평범한 내야 땅볼로 병살타를 날려서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저도 식은 땀을 흘렸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가 모를 리가 없고, 또 어떤 타자든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뭐 2할 초반대, 1할 후반대 가지도 않습니까? 그럴 때도 팬들이 끝까지 그를 격려하고 코치들이 잘 양육해서 다시금 3할 때의 타자가 되는 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힘이 나는 경우가 언제일까?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을 성도들의 얼굴을 통해서 느끼게 될 때, 또 그것이 삶의 변화가 되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회개하고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처음 예수를 믿고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세례를 받는 자에게 집례할 때,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환자가 병마에서 벗어났을 때, 만약 이런 기쁨이 없다면 목사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할 정도로 참 기쁨의 순간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가장 보람 있는 것은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이 강단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고 풍성하게 전할 때 가장 보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역시 생애 최고의 것과 전부의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섬긴다면 바로 그런 충성스러운 사명 수행을 통해서 교회의 감독으로서의 영역과 권위가 절로 더해질 것입니다. 집사든 권사든 각종 헌금과 봉사와 구제와 신방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과 수고의 땀방울 하나를 더 떨어뜨리게 될 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점점 더 얻게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하기를, 가르치기를, 양육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십시오. 교인이 교회의 일원으로 맡겨진 귀중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교회를 부흥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의 영적 건강도 성장시키는 일거양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이 일에 참여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도는 사명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일하는 가운데 진정한 성화의 성장, 즉 다른 성도들에게 절로 흠모를 받고 무엇보다 주님의 눈에 진짜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음을 깨닫고, 교회를 통해서 각자 받은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우리 각자가 양육을 받아서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7절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악하고 속되고 영적으로 무거치한 것입니다. 허탄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꾸며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이와 같이 허풍스러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허탄함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NIV에 godless myths and old wives' tales,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쓸데없는 이야기,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old wives' tales, 나이 많은 여인들이 모여서 쑥득거리며 하는 말, 꿈이었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세상에 휩쓸리는 일, 그것 버려라. 물론 여기에서 영어 성경이 얘기한 old wives는 특정한 어떤 여인들을 집단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험담을 잘하고 소근소근 카드라 하는 얘기를 가지고 남을 깎아내리고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것 버려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도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일을 버리고 경건에 힘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데 있어서 훈련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절로 경건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번역할 때 트레이닝이라 그러죠. 또는 exercise, 운동이라 그러죠. 또 discipline, 도를 닦는다. 이 세 가지 말뜻은 다 운동한다는 그러한 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땀 흘리고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연단 훈련을 갖다가 히랍어로 굽나제라 그러는데, 굽나제라는 말은 운동 경기할 때 우통을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짐네이지움. 짐네이지움이 무엇입니까? 체육관, 운동하는 장소, 이런 말이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경외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귀의 미혹적인 신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신앙생활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연단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 다시 말해서 경건의 훈련이란 바로 말씀을 생활하는 체험하는 것, 언제 어디서나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성수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과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때로 고난과 박해까지도 기꺼이 받는 것,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연습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육체의 단련도 매일 꾸준히 해야 성과를 겨우 거둘 수 있듯이, 또 그 연습을 중단하면 요요 현상이 생겨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경건의 훈련 역시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진력할 때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할 때 차츰차츰 그 진보의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일단 결실을 맺게 되면 그 효과는 대단한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단련하면 그거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지만 현세에서 인간 사회만 약간의 효과를 발휘할 뿐이지 그것 다 부질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것이다. 이 땅에 있을 때에도 또 내생의 약속이 있는 엄청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충성을 통한 경건 생활은 그것을 단련하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진 자녀로 나타나게 해주어서 금생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와 또 기도를 통한 소통의 관계가 더더욱 깊고 뜨겁고 강력하게 누리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경건한 성도가 장차 저 천국에서 온갖 복락을 누리며 영생하게 될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약속이다. 그것이 바로 내생에서의 상급이다.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습이 조금도 없는 교인이 있다면 마치 운동은 하지 않으면서 용을 쓰면서 편식하며 간식만 찾아 먹는 사람, 뱃살만 찌고 신체는 계속 허약해지는 약골 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회 직분을 무슨 경건 생활의 계급으로 생각한다면 더 중요한 직분에 인직받을 것을 경건 생활의 승진처럼 오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경건 생활의 연단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되면 저절로 다른 평신도보다 더 경건한 신자가 됩니까?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런 척 하겠죠. 이러한 엄청난 착각에 빠진 직분자들이 이 세상 오늘날 지구상에 지상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중요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욱 강한 경건의 능력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땀을 흘리며 더 많은 연단과 연습이 필요한데, 훈련이 필요한데 결코 직분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경건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본인 스스로가
부단히 경건의 연습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연예인들이 스타가 되었다고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분들이 하는 피나는 노력, 밥 먹는 양이라든지 운동하고 그 신경 쏟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죽으라고 노력해야 스타로서의 입지를 겨우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현재보다 더 유명하고 인기 있는 연예인으로 발전하려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오죽하면 이봉주 선수가 연습을 할 때 너무 힘이 들어서 달려오는 트럭에 그냥 몸을 던지고 싶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공적 직분을 얻게 되었으면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진력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찌 그 직분이 저절로 경건을 더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더 교만하고 방만해진다면 그것은 그 직분이 그에게는 독이 된 것입니다. 경건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스스로 뼈를 깎는 듯한 경건을 연습하지 않는 목사, 매일의 새벽의 첫 시간을 새벽의 예배로 또는 기도로 즐거움으로 할 줄 모르는 당연, 자신의 입부터 조심하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권사, 주일 예배 눈도장만 찍고 집사완장 찬 것을 마치 벼슬이라 한 것처럼 여기는 집사, 이런 재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함께 반성하고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 이번 사순절기의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더기처럼 값싼 은혜로 팽개치고 만다면 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채 끝까지 한 방울 한 방울 흘리신 그 핏방울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남들 앞에서 매력 있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헬스클럽에서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경건의 골방에서 말씀의 실천과 기도의 생활하에 부단히 연습하고 땀 흘리며 금생의 교회 안에서도 칭찬과 흠모를 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내생에 약속된 상급과 면류관까지도 누리시는 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경건은 신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관계이기 때문에 경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부분과 우리에게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다. 두 번째, 칼빈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얘기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믿음이 있는 것이다. 여기 실로 순수함에 참된 경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신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자발적인 경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규정된 것과 정당한 예배를 함께 수반시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경외는 정당한 예배를 수반합니다. 즉 경건은 예배와 연결돼서 예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배는 신자의 모든 삶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경건은 신자의 모든 삶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어떠한 사소한 한 부분도 경건에서 떨어져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경건이라는 것은 확고한 기반 위에 서기 위해서 적절한 한계 안에 스스로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마 셀프 컨트롤, 자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경건은 어떤 한계, 질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질서 안에서 경건은 신자를 확고한 기반 위에 서게 합니다.
경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그 한계와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아래로부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라. 9절, 10절, 11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모든 훈련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훈련을 시킬 때 그 목표에 다다를 만큼의 강도로 훈련을 받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 목표가 불분명하므로 훈련을 받으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자기가 정한 목적도 없이 이 정도면 됐겠다. 그만하자.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훈련의 목표를 소망에 두고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 소망, 그분을 만나는 소망,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소망, 거기에 우리의 훈련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영적인 훈련은 당연히 우리 삶의 영적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겪었던 긴 세월이 그랬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소망의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소망을 가져서 날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그 정체성을 찾게 된 그 기쁨, 그 행복,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못하겠습니까? 사명을 위한 충성의 수고와 경건회로의 연단을 통한 성화의 성장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신자가 이런 수고의 연단을 기꺼이 아니 즐겁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봉사와 경건을 통해서 자신을 아름답게 성화시키는 노력에 그야말로 전력 투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말씀의 힌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소망,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친히 대면하여 만나게 될 것,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 신부로서 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앞에 건강하고 믿음직한 가장이 되기 위해서 매일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애인 눈에 멋있는 남친, 또 매력 있는 여친이 되고 싶다는 그 한마음 때문에 아침마다 몇 킬로미터의 조깅을 하거나 자기 전에 윗몸 일으키기를 100개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님, 죄와 아무 상관이 없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멋진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올 터인데 그분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자신을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가꾸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위해 수고하는 자는 땀을 흘리고 자기의 골방에서 경건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연습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성도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신부로 단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정말이지 천당에서는 진짜로 아마 멋진 선남 선녀들만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많은 다이어트와 사유와 또 사유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바치는 예배에 참여했던 그들이 어찌 선남선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얼굴이나 육체미를 가시하는 세속적인 미남 미녀들 아니라 곧 늙어서 쭈글쭈글해지고 언젠가 불리움을 당해서 처참한 모습으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결과 예수님과 점점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영화의 미를 간직한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길교회는 미인을 만들어주는 성형외과나 연예인들의 몸을 만들어주는 헬스클럽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할 충성스럽고 건전한 사명인 아름답고 멋진 경건자를 연단시키는 영적 도장과도 같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장발장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다. 죽는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는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인간 존재의 목적과 의미, 끊임없는 갈증이지만 해소되지 않는 것, 인생은 그래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미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명을 위한 수고와 경건의 연습에 진력함으로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을 날마다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전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자기만의 골방에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습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그분의 신부로서 그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영적 다이어트와 영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특별히 이번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뱃살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일 것입니다. 그것 다 떼어내고 새롭게 주님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은총으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사순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성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는 땀을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만의 골방에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습하는 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증표로 저희들에게 주님의 찢어진 살과 피를 주시오니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아름다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천국의 신부로 단장시켜 나가는 길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